말씀으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잠언 우리가 그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잠언의 이제 서론입니다. 시작의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썼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잠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잠언이라는 뜻이 뭘까? 잠언. 이 잠자는 경계하다는, 경고하다 이런 한자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훈계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모아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헤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걸 솔로몬 왕의 금언집, 이렇게 금과 같은 말씀,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롭고 최고의 왕으로서의 그 전성기 때 이 잠언서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쓸 당시 그 솔로몬 시대가 BC 한 900년 경입니다. 900년 중반. BC 970에서 이제 930년 사이가 이 솔로몬 왕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최고로 왕성할 때 잠언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언서 앞에 나오는 전도서가 나오잖아요. 전도서는 그 인생의 막판에 죽음을 앞에 놓고 쓴 책이 이제 그 전도서입니다. 잠언서하고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 잠언을 솔로몬 왕이 쓴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이는 목적이 있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지혜와 명철이 나오고 있죠. 이 지혜는 뭐냐?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 실천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이 지혜는 뭐예요? 삶이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명철이 나오죠. 명철. 명철은 이제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총명하는데 사리에 박다 이런 겁니다. 그 사전 용어로 보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명철이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 사물을 봤을 때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력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영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지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명철이라든지 총명이라든지 다 영어는 거의 비슷한 용어로 써요. 다 그냥 지혜로 봅니다. 구분을 하면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명철은 뭐라고요? 정확한 분별력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거죠.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이치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을 지혜롭고 그리고 명철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썼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합니다. 이걸 하나로 딱 뭉치면 뭐예요? 앞에 이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의롭게, 바르게 산다. 올바르게 인생을. 우리 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어 해요? 바르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다 그런. 그러니까 이 잠언은 뭐예요? 우리를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뭐예요? 우리 공부 많이 하잖아요. 책도 많이 읽고.
그 왜 우리가 공부하고 책 읽어요? 왜 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그러죠. 세상의 지식이. 근데 실제로 교육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탈바꿈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다는 건 사실은 결론은 딱 뭐예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학수 한번 합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그 어떻게 살아요? 잠언에 있다는 그게. 여러분 잠언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기록돼 있어요. 돌을 닦아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심이 알아요, 몰라요? 거의 대부분 알아요. 다 알아요, 다.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착하게 살아야지. 다 알잖아요. 선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근데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잠언은 뭐예요? 그걸 바로 알게 해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 알죠? 어리숙하게 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슬기롭게 살게 하는 거예요. 슬기롭게. 특별히 거기 보니까 젊은 자에게, 우리 뭐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과 근신함을 갖게 하도록 썼다는 거예요. 거기 근신이 나와요. 근신. 근신은 뭐예요? 삼가 할 근자입니다. 또 신도 마찬가지예요. 삼가 할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조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오늘 나왔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 같아요? 잘 모르십니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왜 생각 없이 행동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그냥 뭐가 딱 느끼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주의도 안 하고 그냥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실수가 많죠. 그래서 근신하라는 근신. 그러니까 잠언서를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잠언서를 잘 배우고 깨달으면요,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될지 안 서야 될지,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평생을 쌓았어요. 막 잘했어요. 말 한마디에 무너져버려요. 한 행동 하나 때문에 인생 다 망쳐버려요. 여러분 뉴스 나오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근신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냥 막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그게 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그 자기에게 다 돌아와요. 여러분 다 돌아옵니다. 자기가 모를 뿐이지 다 돌아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서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나이를 먹어도 어린애가 있잖아요.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지혜를 주시고 근신을 주어서 하루하루를 뭐예요? 올바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에요. 또 5절에 보면은 지혜가 있는 자는 더 듣고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된 거 아니잖아. 아직 계속 성장해 나가잖아요. 잠언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근데 특히 거기 보니까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략은 뭡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능숙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지략이에요. 그냥 단순히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별한 결과를 가지고 그걸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지략이에요. 지략.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진짜요, 이 잠언서를 1장부터 31장이 되어 있는데 좀 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그 이제 한 달에 30일하고 31일이니까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교육자들은 항상 모일 때 이 잠언서를 읽습니다. 제가 그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장씩 읽습니다. 한 장씩. 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목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또 6절 보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뭐예요? 잘 깨달아서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솔로몬이 지금 1절부터 6절에 그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성경이 우리 주는 지혜는 놀라운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잠언서를 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지혜가 뭔가? 제가 이제 사소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요, 7절부터 9절은 지혜를 하나로 딱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한번 그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다 지혜라든지 뭐 명철이라든지 총명이라든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지혜고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뿌리예요. 뿌리. 근본이에요. 근본. 그럼 그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경외. 오늘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쓴 책이 잠언서예요. 사실은 그게 목적이에요. 이 솔로몬이 기록한 부분들은. 경외라는 것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 또 뭐 무서워하는 마음, 또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다 그 포함됩니다. 근데 실제적인 제가 이 경외에 대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들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이렇게 딱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이삭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 100세에 하나님 주신 아들을,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고 딱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너 칼을 치우라. 그렇게 이제 그 천사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성경에 경외라는 말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오늘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이제 말씀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기록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글을 쓴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그때 경외가 처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경외가 뭘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잘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경외하는 자의 삶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께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배우는 자세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도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냥 그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살아볼까? 여러분 진짜 그러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배워보십시오. 진짜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총명이 임하는 거예요. 명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분별이 다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들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말씀 듣든 말든 어떤 사람은 딱 설교만 하면 뭐예요? 그때는 딱 잠 모드로 들어가요. 그리고 딱 얼마나 이제 이 습관이 됐든지 고개 안 숙여도 잘 자요. 다 눈 감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니 또 이제 성경을 읽고 배워요. 이제 목회자들이 시험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될까요? 물론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 자꾸 비판하고 다녀요? 이유가 있겠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뭐라고 책망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지켜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할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 여러분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는 남을 비판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남은 가르치려면 하지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러분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왜 읽어요? 왜 여러분 설교를 들어요? 왜 성경 공부를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듣고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동일하게 성경은 나옵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제 나중에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우리가 신앙의 형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라기 이제 그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자, 거기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히,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경외하는 사람은 같은 거죠. 같은 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이 나와요. 이제 3장 오늘 읽은 16절 앞부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무슨 말을 하느냐?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래 봐야 아무 소용없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야,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아. 아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번성하게 잘 살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도 벌 주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 그 큰 소리 쳤어요. 이 앞에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읽은 말라기서 3장 16절 이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말라기 선자로 끝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이 될 거야. 나중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거야. 하나님 말씀. 오늘날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이어서 오늘 그 7절 이후의 말씀 보면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자, 그게 뭐니까 내 아들아, 그 앞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나와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시켜가지고 뭐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훈계와 법을 귀담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이 조금만 들어도요, 애들이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우리는 애들이니까. 또 부모들도요, 애들이 그렇지 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데 부모들은 뭐 애들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심각해요, 이것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와 법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거는 부모의 책임도 커요. 가르쳐야죠, 듣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은요, 머리에 뭐예요? 화관, 목에 금사슬을 둘러준다. 아름다운 관. 이거 뭐냐 하면은 어떤 경기나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승리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영광의 관이에요.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금으로 만든 목걸이에요.
이거는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를 세우는데 이 바로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줘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세예요. 임금의 도장입니다. 나라를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요셉에 이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왕이 입는 이제 왕복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그 다음 한 게 뭔 줄 아세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금목걸이죠. 혹시 여러분 이제 우리 남자분들 목욕탕에 가면은 어깨들 이렇게 딱 문신해가 들어온 사람을 보면은 목에 뭐 걸고 와요. 금사슬로 이렇게 딱 그냥. 그게 뭐 몸에 좋다나요. 하여튼 뭐 이런 보셨죠 그런 거.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그 당시 이 금사슬은 금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은 그건 명예입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다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이 요셉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머리에 승리의 관을, 영광의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하고 명예롭게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 애들 다 주무십니까? 순종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부모들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정말 이 애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부모가 양육을 하면 인류 대학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루어져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경 많이 씁니까? 막 아이들 그럼 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진짜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을 시키면 그게 되는 건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진짜 우리 부모님들은 2018년 새해를 딱 시작해서 완전히 바꾸세요. 자녀 교육을. 잠언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집에 가서 정말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애들을 하나님 경외하도록 가르쳐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머리에 관을 안 씌워주시고 금사슬을 하나님께서 안 걸어주시면 하나님 항의하세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10절과 19절은 그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아주 중요한 거 하나. 그게 오늘 제가 이제 제목입니다. 길을 잘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길이 많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길도 있고, 뭐 직장 가는 길도 있고, 돈 많이 버는 길도 여러 길이 있잖아요. 길이. 이 잠언서는 그 길을 선택을 바로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죠. 한참 살고 나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막 차를 막 한참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뭐 어디 가다가 깜빡 졸고 하다 보니까 톨게이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급해가지고 좀 빨리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1분도 지금 이게 촉박한데 톨게이트 한번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한 30분 걸립니다. 다시 돌아오려면. 속 상해요, 안 상해요? 그냥 막 그때 왜 내가 저도 그럴 때가 간혹 있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깜빡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좀 큰 소리를 해줬으면 되는데 싹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럼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올 때는 그냥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거는 돌아오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았는데 나이가 중년이 되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왜요? 그때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이 뭘까요?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길을 잘 들어 쓰는 거예요. 이게 오늘 10절과 19절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삶이 뭘까?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려워요? 사단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온갖 유혹과 미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미끼를 가지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깬다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은요,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자, 낚시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낚시꾼들은요, 어디에 고기가 잘 많이 다니는지 그 길을 알고 있어요. 거기다 딱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 우리를 깰 때는요, 정확하게 그 지점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쉽게 속는 거죠, 우리가. 근데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안 속아요.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꾀도. 또 11절부터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자들이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갖다 괴롭히고 그들에게 온갖 보화를 빼앗아, 그리고 내 집에 채우고, 그리고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 방식이죠. 세상에는 돈 많이 벌면은 뭐예요? 어떤 방식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여기 다 빠져요. 돈 앞에서 넘어지지 대부분.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아요. 그 악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 망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을 통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다 알아요. 다 결론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갑니까, 여러분? 망하는 길인데.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속습니다. 그냥 뭔지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오히려 그냥 함께하는 걸 기뻐하면서 따라가죠.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15절과 마지막까지 보면은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하고 그 길을 밟지 말아라. 그 악한 길을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의 길에 서지 말고 그들의 밟는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악한 자들, 유혹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사단 마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속인단 말이에요. 속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잘 속이니까, 기가 막히게 속이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 우리에게 덫을 놓을 때는요, 잡아먹으려고 덫을 놓는 거예요. 사냥꾼이 왜 덫을 놓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좋아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가지고. 결국은 뭘 잃어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 속이는 술법은요, 날이 갈수록 전문적으로 속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는다는 건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지금이 좋으면 좋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복된 길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속이니까, 꿰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기준이 딱 됩니다. 이게 바로 드러나죠. 바로 드러나죠.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면요, 다 보입니다. 이게 구분이 돼. 구분이 다 악하고 아닌 거. 그러니까 뭐예요? 안 가죠. 그 길을 안 가죠. 왜 갑니까 여러분? 그 길 망하는 게 다 아는데, 생명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인데 왜 그걸 쏟고 안 가요? 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솔몬 왕이 이제 마지막 그 노년기에 기록한 게 제가 전도서라 그랬잖아요. 전도서 결론이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 동일하다 그랬죠. 우리 올 한 해는 시작하면서요, 정말 지혜롭게 한 해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합시다.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가 물리치고 정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런 복된 인생,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